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감사를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의 태도를 갖추고 배우고 우리가 습관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감사에 있는 3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감사의 태도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동안 진행한 연구가 있어요. 724명을 추적 조사했는데 이 행복 연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 행복의 열쇠는 돈도 명예도 건강도 아니다. 바로 감사하는 태도에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면역력의 30%가 증가하고요.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23% 감소된다고 합니다. 우울증 발병률이 50%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냥 어떤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기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먹는 보약이나 영양제보다도 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감사도, 오병이어의 기적도 사실은 우리는 이제 기적에 사실은 우리의 초점을 맞추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가 5,000명을 먹일 정도로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많아지다니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감사로부터, 감사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감사가 포함된 기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적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필요한 사람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적을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감사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감사 기도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의 감사가 이러한 특징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첫째는 결과를 보지 않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결과를 보지 않고 감사했다. 저는 이거를 순서의 혁명이라고 명명하고 싶어요. 순서의 혁명이다. 이게 순서를 바꾸는 게 쉬운 것 같죠? 죽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는 게.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는 게 혁명이에요. 왜 혁명이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감사는 어떻게 하죠? 문제가 해결되거나 아니면 소원이 성취된 다음에 그거를 보고 그 다음에 감사하잖아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감사입니다. 이 순서를 잘 안 바꿔요, 사람들은. 그래서 뭐가 돼서 감사하다, 뭐가 생겨서 감사하다, 뭐가 이루어져서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하죠. 근데 이거는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럴 수 당연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감사가 혁명적인 순서를 가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문제 해결이 안 된 상태예요. 아직 소원이 성취가 안 돼 있어요.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먼저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혁명이죠. 순서가 바뀐 거죠. 감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받고 소원 성취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기브 앤 테이크의 감사를 하신 게 아닙니다. 먼저 감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씨앗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농부가 수확을 많이 거둔 다음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씨를 뿌릴 때도 사실은 감사합니다. 이유는 그 씨가 큰 열매를 맺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농부는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는 몰라요. 정확히 몰라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결과가 좋아질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먼저 감사할 때 막막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어떻게 될 줄 알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잖아요. 감정이 들고.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씨앗을 뿌릴 때에는 확실하지 않아요. 알지 못해요. 너무 불투명해. 불확실한 게 너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열매를 꿈꾸면서 시각화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곧 믿음과 같아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가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먹일지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만 우리가 나중에 감사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믿고 감사하셨습니다. 무조건 그냥 먼저 감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기적을 미리 믿고 감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감사에 있어서 순서의 혁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안 돼요. 평상시 같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돈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채워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이 걸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열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에 순서의 혁명이 일어날 때 기적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볼까요? 순서의 혁명을 일으키라. 감사의 순서의 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안 돼요. 안 됩니다. 잘. 예. 그래서 훈련해야 됩니다. 습관화돼야 돼요. 예. 먼저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오면 그때 먼저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도 이런 특징을 가지고 감사를 해요. 예.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있는데,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데, 쥐뿔도 없는데 감사하대. 예. 이게 왜 그래요? 예수님이 했던 순서의 혁명의 감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는 거죠. 믿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상황과 조건이 다 갖추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감사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그냥 좋은 태도인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태도, 진짜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는 순서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감사의 특징은 뭐냐? 하늘을 향해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할까요? 시선의 혁명.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순서의 혁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선의 혁명.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왜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손에 든 도시락을 보지 않았어요. 물론 관중도 보고 그 관중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종일 굶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순간 감사할 때만큼은 뭘 하셨냐면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과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그 뭐래요? 하늘을 우러러. 근데 누가복음에게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왜 성경 기자는 이 하늘을 우러렀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특별하게 두 군데나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냐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상황을 본 게 아니에요. 현장을 본 게 아닙니다. 문제를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모든 결과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 뭐가 올까요? 절망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하늘을 보면 소망이 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뭘 봤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본 거는 이제 군중을 봤고, 군중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봤고, 그 다음에 군중의 숫자를 봤고, 그 숫자가 먹으려면 이렇게 한 현실적인 계산들을 봤죠. 그리고 안드레도 물론 나름대로 노력은 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그 도시락 하나를 가져와서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현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던 건 하늘을 본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현실을 봤고, 그 다음에 환경을 봤고, 문제를 봤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상황과 현실을 봐갖고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 기적을 바라느냐? 그렇다면 하늘을 봐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태도예요, 태도. 여러분, 감사는 태도입니다. 순서가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먼저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두는 태도를 갖춰야 됩니다. 이것이 감사의 중요한 두 번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보셨고요. 하늘을 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죽은다도 살리신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신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을 보신 거예요. 가능성을 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바다 위를 걸을 때 베드로가 우리에게 좋은 예를 제시하고 있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봤어요. 시선이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파도와 바람을 봤어요. 예수님을 봤을 때는 안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뚜벅뚜벅 물 위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파도와 바람을 보는 순간 그 파도와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볼 때 우리는 문제 속으로 매몰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돌파구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때 그 상황에 막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뭐라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늘을, 하나님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선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개적으로 감사하셨어요. 공개적으로. 이걸 뭐라고 해요? 공개성의 혁명. 말을 좀 이렇게 어거지로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공개성의 혁명. 첫째는 순서의 혁명, 두 번째는 시선의 혁명, 세 번째는 공개성의 혁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혼자 조용히 감사한 게 아니에요. 야,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저쪽에 가서 감사기도 좀 하고 올게. 그리고 조용히 은밀하게 기도하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공개적으로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개적으로 감사하셨다는 것을 어떤 단어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감사하시는데, 자, 공개적으로 감사하시는 거에 대한 분명한 그것을 시사하는 단어가 뭐냐면 떼어예요. 떼어. 저를 뭐라고 할까? 떼어. 네, 떼어 합니다. 떼어. 왜 이 떼어가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자, 보십시오. 어떤 아이가 가져온, 안드레가 가져온 떡 5개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보자기에 쌓일 수도 있고 그릇에 쌓일 수도 있어요.
이게 안 보인단 말이죠. 이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잘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거를 일부러 들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떼는 것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행위가 다 공개적인 행위인 거예요. 이렇게 뒤에서 몰래 이렇게 떼고 그런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신 거예요. 하늘을 우러는 것도 공개적으로 하신 거고, 그것을 떼는 것도 다 공개적으로 누구나 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왜 공개적으로 하셨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가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감사가 전염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공개적으로 감사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감사가 자신에게만 멈추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 모든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이 전염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불평했겠죠. 아유, 어쩌자고 이렇게 식당도 없는 곳에서 집회를 하시나. 우리 배고픈데 도대체 언제 끝나지? 뭐 온갖 불평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감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아,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시다니. 제자들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우리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많아졌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감사하시다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감사하시니 우리도 감사하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떼어 공개적으로 감사하신 것입니다. 왜? 감사가 전염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도 나도 제자들도 그래 감사하다. 저를 따라볼까요? 그래 감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 보고 입 보고 감사하다. 저 보세요. 제가 하니까 여러분 따라하잖아요. 전염됐어요. 감사하다. 자꾸 봐야 돼요. 감사하다. 감사하다는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꾸 누가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네. 나도 감사하네. 우리의 삶도 감사하네. 감사가 전염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적은 감사가 전염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분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달리다쿰 하면서 죽어있는 소녀를 살릴 때 그 분위기가 뭐냐면 죽음의 분위기, 장사하는 분위기, 초상집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을 다 울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통곡하는 사람들 다 내보내라고. 저 사람들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완전 죽음의 분위기라고. 다 내보내라고. 그리고 심지어 그 죽어있는 소녀의 방에 들어갈 때는요, 딱 3명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왜 3명이었는지 아세요? 그 3명이 분위기를 일으킬 사람이니까. 어떤 분위기? 감사의 분위기, 기적의 분위기, 믿음의 분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분위기를 죽이는 사람과 옆에 있으면 분위기가 같이 죽어요. 축 처져 있고 분위기가 처져 있고 그 다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그냥 다 같이 그 분위기가 다 그냥 전염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누가 하나가 감사하다 그러면서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분위기가 감사의 분위기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배고픔의 분위기, 결핍의 분위기를 예수님께 단번에 어떻게 바꾸십니까? 감사의 태도를 통해서 감사의 분위기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감사의 분위기가, 감사가 쭉 하고 전염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가 넘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있는 곳에는, 너도 나도 감사한 곳에는 기적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감사한 줄 아세요? 두 번째는 감사 자체가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감사를 숨기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간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07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속량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러니까 감사를 공개적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책임이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이유, 그것이 전염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이 간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개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감사는 공개적으로. 감사는 공개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공개적으로 감사할까요? 가정에서. 여보,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감사해요.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할 거면 공개적으로 말로 표현하고, 그다음 직장에서도 감사합니다. 교회에서도 집사님 감사합니다. SNS에서도 오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공개적으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는 만방에 알리고 공개적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거예요. 전염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입니다. 뭐였죠? 첫째, 순서의 혁명. 어떻게 순서를 혁명시키라고요? 먼저 감사하면 됩니다. 먼저. 결과를 보기 전에. 할렐루야. 결과를 보기 전에 먼저 감사합시다. 그 다음에 시선의 혁명. 우리가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늘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공개적 혁명. 공개적인 혁명. 이것은 공개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도록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라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그게 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별히 감사는 태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의 태도를 갖출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감사의 순서를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 아니라 먼저 아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먼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태도를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들고 하나님 상황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감사함으로 감사를 전염시키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감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에 예수님에게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핍이 해결되고 채워질 것입니다. 병든 자가 낫고 회복될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죽어있는 영역들이 다 살아나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